네, 오늘은 우리 함께 나의 맘 받아줘서 그리고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네, 이동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여건과 상황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좋은 친구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 교회 모임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하나됨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들의 삶과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복음의 기쁨을 저희가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좋은 친구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시는 우리 이영표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또한 그 말씀을 경청하는 저희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그런 참된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느끼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6월 3일은 한국 대선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조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목사님별로 이메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경진 형제께서 비자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비자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28문답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 나눴죠. 소요리 문답 제23문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다룰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심이란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시되 비천한 형편에서 태어나셨고 또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어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인류의 비참한 삶을 직접 겪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존재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시기까지 하셨음을 말합니다. 이 점을 나누면서 특별히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신 어떤 분의 글을 소개하면서 낮아지심의 의미를 새겨보기도 했었죠. 그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의 내용은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에 비교되는 오히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표리부동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성경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에 그런 비참한 현실에 과연 관심이 있으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많이 혼란스럽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그런 고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을 고통과 혼란 속에 방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의 부조리함, 그리고 비참한 모습들, 그리고 교회의 위선, 또 가식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상태가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껴져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과 아픔들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 비참함의 순간을 친히 몸으로 다 겪으신 예수님이시기에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모르실 수 없고요. 우리가 느끼는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소요리 문답에서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 의미와 함께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던 그분의 고민과 관련해서 높아지심의 의미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28문답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28문답 질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네, 소요리 문답 제28문답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무엇이었죠? 첫째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높아지심이시고요. 둘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심이고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하늘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나이가 들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부활과 다를 것이 없었겠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그가 죽은 지 3일 뒤에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쌌던 장례 치를 때 시신에게 입히는 그 베옷을 다 벗겨서 돌아다니게,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난 거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평범한 삶을 살다가 때가 돼서 죽음을 맞이했겠죠. 성경에 뭐 그의 마지막까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만약에 나사로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승천했다면 그게 기록으로 성경에 남았겠지요. 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다가 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죽음을 겪어야 했다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고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로 낮아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벗어나신 다음에는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이제는 죽음과 완전히 무관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은 당시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 실제적으로 눈에 관찰이 된 사실로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올라가시는 것을 본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구름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주목해서 그 광경을 다 보았다.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눈에 보이는 장소적인 개념의 어떤 우주 공간에 계신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할 때 하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하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자주 쓰입니다. 천사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는 곳,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을 하늘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어느 한 우주 공간으로의 장소적인 이동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물리적 법칙이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계로 이동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삼위 하나님의 속성은요,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존재하신다는 그 현재성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곳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존재이신 거죠. 그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승천하셨고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냥 뿅 하고 사라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심판할 때도 똑같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과 똑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또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다 생생하게 그리고 사실로 믿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편에 앉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주권적인 개념입니다. 오른쪽은 상속권,
또 주권적인 능력, 구원의 능력, 통치권,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능력을 상속하며 주권과 구원과 다스림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여기서 왕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받으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시고 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심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거기에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전도할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심판은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곧 그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심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이와 같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권위를 소유하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이 그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높아지심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분의 고민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분을 절망하게 만들었던 세상의 부조리한 비참한 현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사람에게 있을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주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고 또 영원히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있을까? 인류 역사를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불의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선하고 정직하고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꿈꾸고 그런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국가나 사회는 어느 정도의 번영과 또 안정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인류 역사의 전체 흐름을 보면 그런 시대가 영원히 지속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불이한 방법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소수의 지배층들이 국가의 권력과 또 경제,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다수의 많은 백성들은 그 아래서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 시기가 훨씬 더 길고 많았죠.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다스렸던 그런 태평성대했던 시기조차도 소외와 차별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인본주의 철학이 주류가 되고 또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었지만 그들의 철학은 이내 불가지론, 알 수 없다. 그리고 허무주의에 부딪혔고요. 그리고 실존주의로 나갔죠. 그 과정에서 세상은 전례 없이 큰 전쟁을 세계대전을 2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켰지만 왜냐하면 한 인물이 독재하는 그런 정치 체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켰죠. 그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이 사회의 부조리함과 비참한 현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무한 경쟁을 조장하는 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극우를 무릅쓰는 그런 사회가 늘어나고 있죠. 경쟁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분노, 억울함 그런 것들을 구구적 감정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회들이 표출하는 그런 사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각 사회의 부조리와 또 소외된 약자들의 비참한 삶, 그 삶의 현실,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 또 위선이 가중되고 교회를 결국에는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선한 의지로 현실 속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인도에 오르빌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노력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그런 노력에 좌절을 갖다 주죠. 성령 강림에 강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조차 당시에 이미 먹는 문제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요.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은 각자 나름의 문제들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는 그런 한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친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긴장 속에서 천국의 평안함이 이 땅에서는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대해 잠깐 나누었었죠. 이 역시 그런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와 아픔들이 이 땅에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서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명상에 의존하기도 해요. 동양 철학, 동양 종교에서 비롯된 명상에 의존하고 요즘 이 명상이 또 유행하기도 하죠.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인데 따라서 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어떤 영상의 마지막에 이런 단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사회는 낙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천국일 수도 있겠죠.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 평안을 누리면 된다. 이렇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명상은
삶의 문제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에 대한 도피처는 될 수 있겠지만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여기 울산에 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저희 국수집에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러 오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 명상 쪽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렌가라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분의 책을 보면서 너무 힘드니까 또 이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이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을 보면서 이 명상을 하는 거를 따라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저를 만났고 제가 그분이 교회에 대한 성경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명상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제 생각에 그분이 그 명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냥 그 길로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었던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삶의 부조리와 비참함을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노력하고 또 찾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결국에 다가오는 것은 좌절감이죠. 저에게 그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분이 느꼈을 그 좌절감, 절망감, 그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했을 때 다다르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인 것이죠.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면서 언급했었던 그 펑크 뮤직을 했었던 그룹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그룹의 멤버들이 마약에 빠져서 그 마약 때문에 결국에는 몇 사람의 멤버들이 죽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참 그 시대적 아픔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서 표현했고, 나름 자신들의 삶에 충실했던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음악으로 저항했었던 그런 사회의 부조리와 비참한 현실의 문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좌절을 잊어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을 선택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이러한 좌절과 절망의 고통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의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또 영원히 지속하신다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사회를, 그런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보면 예수님은 충분히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상적인 사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과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실 이 세상은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 하늘이요 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고통과 슬픔을 안고 있는 그러한 하늘과 땅이 있는 그러한 바다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금 이 땅과 이 하늘에 있는 눈물도 없고요. 다시 죽는 일도 없고요. 애통하는 슬픔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세상에서 사라지길 원하는, 극복하길 원하는, 해결하기를 원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그곳에서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참된 평안, 명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산 소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우리 현실의 고통과 슬픔에도 좌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저희들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산 소망으로 이루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고통과 슬픔, 불안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용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